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누이시는 순간까지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를 위해 또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함께하며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영광과 또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결코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내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요 무한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 시몬 가룟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고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애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 주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After these things, Joseph of Arimathea, who was a disciple of Jesus, but secretly for fear of the Jews, asked Pilate that he might take away the body of Jesus, and Pilate gave him permission. So he came and took away his body. Nicodemus also, who earlier had come to Jesus by night, came bringing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about 75 pounds in weight. So they took the body of Jesus and bound it in linen cloth with the spices, as is the burial custom of the Jews. Now in the place where he was crucified, there was a garden. And in the garden, a new tomb in which no one had yet been laid. So because of the Jewish day of preparation, since the tomb was close at hand, they laid Jesus there. 예수 나를 위해
이 시간은 우리의 눈으로 또 마음으로 또는 목소리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가만 들여다보고 가만 귀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추어 보여줍니다.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움까지 느낄 것이야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지막 행적과 당하신 고난을 가만 들여다보고 가만 귀 기울여 보니 부끄러움이 강물처럼 밀려듭니다. 주님, 저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주님의 상에 앉아 악한 생각을 품지는 않았습니까? 부르신 기도의 자리를 갖가지 핑계로 거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을 때 두렵다고 도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그곳에 매달리신 참된 동기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팬데믹으로 지난 1년 우리 모두는 보다 자주 죽음을 경험했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는 죽음이 사랑할 기회이며 영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이 세상에 오직 사랑만을 남기고 무수한 영혼들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저와 우리 빛내리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